이어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앞에 모니터 좀 더 켜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도와가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입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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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제약된 삶 속에서 진정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진정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여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에 있어 이 나라 교육에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상실되어진 또 실추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일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대감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저들의 마음속에 성경의 지식을 배우며 또 그 지식이 변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과 또 사업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믿음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되게 하시고 삶으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차 광고 안내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주세요. 예배 인원은 전체의 2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금요 예배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분당 1층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6월 예배는 신학도수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2부 예배 설교는 김구원 교수님께서 삼갈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우재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중 성경 공부 수료를 축하합니다. 6월 12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연속 5년 지역입니다. 청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종수 성도 자녀 박대성 군이 결혼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호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잠깐 개요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2부 예배 때에 교수님들도 각각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저도 1부 예배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예, 우리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그래서 다른 종교랑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예전에는, 요즘 찬양엔 찬송가는 없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가는 것을 우리 찬양을 했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최근 통계가 없어서 예전에 미국 갤럽 조사 2007년도 건데, 미국 성인 82%가 천국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9년에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72%였는데, 2007년에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80%라는 것이죠. 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나는 거기 가고 싶다고 하지만 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누가 허락을 하셔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고 확실히 알 수 없다. 지옥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자기 신념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 하는 단어를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를 불손하게 함부로 입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번역에 천국이라고 했고요, 중국 번역은 그것을 천당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좀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이상적인 것이죠. 아직 미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신의 어떤 자격 조건 없이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간다는 사람이 80%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통치권 아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을 텐데, 식사할 때에 손이 없었다고 하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서 입에 넣어줬고 모든 장기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통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식사할 때에 내 머리 두뇌에 너 아침 식사하게 해서 고맙다, 수고했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릅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르죠. 근데 손아 오른손아 너 수고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장아 날 잘 소화하게 해서 수고했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의 열매는 머리가 담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걸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추울 때에
벵갈 고무나무 하나가 지금 저 입구에 있는데 다 얼었습니다. 작은 가지, 밑에 밑둥은 그래도 얼지 않았는데 가지가 다 얼었습니다. 다 잘라줬는데 잘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새파랗게 깊이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관리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나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말이죠. 날씨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통치권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있나?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이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배웠는지 하나님이 정말 영어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 너희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라고 요한과 동일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포의 내용을 마가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찼다, 물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는데 일하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에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의문을 품고 있다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의문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죽으면 간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나라가 온다는 표현은 또 이거 뭘까?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가까워서 그 나라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죽음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를 만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이 내게 있어서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모델이십니다. 첫 번째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 간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냥 내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후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하죠. 하늘의 문을 왜 열어요?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지만 주기도문에도 뭐라 해야 하십니까? 요즘 우리 성경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한글 표현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 옛날 성경을 주기도문 외우신 분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지금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나라 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라고 하는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분명히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야지요. 예수님이 높은 분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라가 왔다 하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바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당신이 오셔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아주 길목입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주변에 생길 때마다 항상 짓밟혔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나라를, 중요한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택하셔서 내 백성이다.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네 자자 손손 내가 지키겠다 하셨는데 날마다 짓밟혔어요. 많은 전쟁에 그들은 시달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게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우리도 왕을 뽑아달라 했을 때에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사울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떤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로마를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이 오기 전 말라기가 있은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침묵기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400년 동안 중단시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정복해서 힘도 없는 주변에 아수르나 로마나 페르시아나 많은 강대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을 키워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의 정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였고, 지난주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세상에 패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으로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언제다 라고 그 혁명의 날짜를, 정복의 날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예수 재림 예수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보여야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고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셨다라고, 천국과 같이, 천국을 천당으로 번역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금세라고 하는 표현, 금자는 이제 금자에다가 세상은 세상 세자입니다. 지금 세상, 이 세대라고 표현되어지죠. 오늘 세상, 내세, 우리는 내세라고 하면 죽으면 이야기하는데 내세라는 건 올 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 오는 세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가 먼저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 낫는다고 착각합니다. 병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 지금 현재는 이 세상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선언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셨을 때에 아직 극치에 이르지 않았지만 아주 독특한 시기이지만 이 세상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의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기를 원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하셨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솔깃했던 것이죠. 야, 이 큰 로마를 이길 수 있어? 저 사람을 통해서 보기에는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보니까 로마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같아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지금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일으킬 왕의 왕이 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임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간다, 죽어서 간다 하는 것은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안 가는 곳은 아니죠. 가지요. 그러나 먼저 임하는 나라의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억압받고 짓밟혔기 때문이죠.
옛날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려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었던 것이죠. 그도 육신인지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성경에 근거해서 개혁을 해봤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6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을 때 잠깐이었지만,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이루었지만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없었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멸망했다가 회개하라고 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망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든 흥망성쇠를 통해서 세워졌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던 나라 역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생각하면 나라는 망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는 망한 것이나 그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도 세상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었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임했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보여주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사야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놓고 맹수와 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임했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궁금했던 건 언제입니까? 라 했던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야망이 중간기 400년 동안, 말씀드리다 중단됐네요.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야망은 바로 세상을 제패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맨 앞에 서서 나가자, 싸우자,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 때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가 자주 표현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과 존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서 하나님께서 청와대에도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저 미국의 백악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4번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하고 헌금은 11조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33% 했습니다. 수입의 33%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한 종교적인 생활을 했을까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데 보게 하려고 그는 애를 썼습니다. 빗나간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들은 자기 밖에서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옆에도 바리새인, 여기도 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계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때문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오른쪽을 던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남편이 여럿 있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 확실한 증거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귀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능력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했던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다. 더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눈먼 자도 뜨게 했고 병든 자도 살리고 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임재만으로 충분하도록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변화가 없다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다 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 나라가 내가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도마의 고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난 어떤 형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왜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믿긴 믿지만 완벽하게 세상의 통치권 아래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분명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모인다고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울산의 한 목사님은 5년 동안 교회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했는데 경찰이 고발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시끄럽다 할 때마다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고 마치면 그 가게 가서 물건 사주면서 죄송하다고 5년 동안 좋은 친분을 맺고, 또 그 경찰서에, 지역 경찰서에서 헬멧 쓰는 캠페인을 할 때에 서장이 와서 목사님 이게 찬양하는데 찬양 한 곡하고 캠페인송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캠페인송을 한 달 동안 불러서 감사패도 받았는데, 갑자기 전도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고발장을 가지고 가다는 것이죠. 이제 전도하기 힘들 때입니다. 우리가 옆에 아파트 입주할 때에 몇몇 분이 그랬습니다. 몇 교회가 거기서 휴지 나눠주고 전도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 모습이 좋아 보이냐고. 뭐 시장에 뭐 파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싸게 파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 싸구려 기독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싸구려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열정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열정이 과해서 이번에 초파일 때에 조계종에 가서 대무한 사람 고발당한 거 아십니까?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죠. 너희들 지옥 간다고. 선한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면 믿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면 안 믿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것이죠. 다 주면 무슨 선물이에요? 나만 주니까 선물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 예수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일부 예배는 제가 설교하지만 또 2부 예배는 교수님들이 해주실 텐데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이번에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사탄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귀하게 사용할 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수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길 원하오니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